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운데 여러분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 너무 외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그래도 좀 시원한 곳에서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애통해하던 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애통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슬픈 노래들을 부르며 애통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로 말미암다는 건 뭡니까? 앞에 바벨론이 멸망하던 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애통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어떤 일입니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이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가슴을 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건지,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 건지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내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악이 악한 일을 하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황제에게 경배하면, 돈에 물질에 경배하면 잘 살 것 같아 보이지, 그러나 그 끝은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1절에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래요? 맷돌 같은 것들을, 맷돌 같은 큰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마치 이것이 큰 성 바벨론처럼 다시는 보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 표현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큰 돌 던지면 그 돌 다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큰 성 바벨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큰 성 바벨론, 짐승이고 사탄인 그 세력들이 멸망하고 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본문들은요, 바벨론의 심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일어났던 일들은 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이 났어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성도들은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쁜 일, 감사한 일, 신나는 일,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19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대접까지의 이 진노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심판의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이제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남았고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판이 끝났어요. 어린 양 심판이 끝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해요. 그럼 이제 좋은 일만 쭉 생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다 영상을 찍어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뭐 성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시점에서 여기를 설명하니까 이 사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다 뿐만 너무 신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7번째 대접에 바빌론 성이 무너졌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혼인잔치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더 가야 돼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제 완벽한 승리를 위한 최후의 전쟁, 사단과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최후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면서 이렇게 최후의 승리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다 요한계시록 내용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미리 영상을 찍어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화요일 걸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다 보장되어져 있고 승리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저 정말 되게 기쁘거든요. 너무너무 기분 좋고, 야, 우리가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서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과 애통함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과 정말 비교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가 영상을 미리 찍느라고 미리 묵상하고 앞에 쭉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더라도 이렇게 지나서 여기에서 최후 승리했다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기쁜데, 요한이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얘기를 다 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줬으니 얼마나 이 요한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황제를 숭배하고 짐승에게 절하고 돈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숫자를 따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앞으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했을 때, 묵상했을 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신이 나는데,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어도 정말 견디고 이기면 이렇게 되겠다는 걸 느꼈는데, 요한은 이 계시록을 쓰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1세기에 이것을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심각한 핍박이 있었고 그렇게 아픈 이런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사건 속에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는 인생이 없죠. 어려움이 없는 삶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핍박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지만 최후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앞으로 정말 최후의 승리를 다짐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 이게 뭘 말한다고요? 우상 숭배를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황제 숭배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한 사람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은 이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 음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고, 그러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그 손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아무리 어려운,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 모든 핍박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멋지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다 복수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과 핍박과 손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맞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또요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뻐하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의 신부는 누굽니까? 우리들인 거죠. 우리가 결혼식에 합당한 이 예복을 입고 신부가 입어야 할 예복을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정결한 신부로 나타나는데 그 신부는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신부가 자신의 선한 행실을 옷 입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인 우리가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세마포 옷을 준비된 옷을 입어야지 이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누가 허락한 겁니까? 어린 양이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해서 입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착한 행실이 우리의 성품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대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그러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힘으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려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힘들어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핍박을 받아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을 섬기지 않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신랑 대신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하라는 겁니다. 뭘 기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일들을 행하면 진짜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일은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진 어린 양의 신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그 어린 양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어린 양과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치르는 그런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환란이 아닙니다. 짐승이 아닙니다. 큰 성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애통하던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셨사오니 어린 양이 허락해 주심을 따라 세마포 같은 좋은 옷을 입고 옳은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